이렇게 기도하라. 오늘은 6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소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또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면서 시험 안 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시험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을 들기도 한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군 다윗이라는 분도 여러 번 시험에 넘어졌지요. 모세는 8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혈기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왕감으로 바나바와 헤어지는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의인 또는 성군 가릴 것 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 악한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로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주기도에 대해 첫 말씀을 나눌 때 두 가지의 기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프로스케스데와 데시스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하나 내 중심, 내 의지,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혹 누군가가 기도가 다 똑같지 않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똑같지 않습니다. 받아주시는 분이 어떻게 받아주시는가에 따라서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응답과 허공을 외치는 메아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응답받고 사랑받는 기도가 바른 기도, 그리고 좋은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프로스케스테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골방, 즉 지성소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진실하게, 절실하게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지성소는 성전이나 성막의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1대1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미사 요구가 필요 없겠지요. 이러쿵저러쿵 말을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내용도 실은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단순할 수 있고, 심지어 마음으로 하는 기도, 문제를 가지고 하는 기도,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까? 저는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늘 감격하고 눈물을 흘린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6번째 기도 중에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시험은 테스트, 이를 뜻하지 않습니다. 테스트는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지요. 여기서 쓰는 시험은 영어로 temptation, 유혹 또는 미혹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을 얻기 위한 시험에서 통과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서 넘어지지 않고 꼭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사단 마귀는 집요하게 여러분과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넘어뜨리게 하고 미끄러지게 하고 살아갈 소망이 없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성도 간에 또 가족 간에 화목과 아름다운 교제하기를 못하도록 하는
이간질과 분리시키는 작전하는 세력입니다. 죄를 짓게 하고 괴로움과 자신감에 결려 나무 뒤로 숨어서 치사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도록 하는 존재가 마귀의 존재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은 거예요. 사람의 낯도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도 피했던 것입니다. 왜 나한테 왜 그럽니까? 이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 여자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계속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아담이 아내에게 핑계하고 죄를 전가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계속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인생의 뒤꿈치, 삶의 뒤꿈치, 뒤를 아주 묘하게 하는 존재가 마귀의 속성입니다. 범죄자를 조사하면 대부분 그때 안 걸렸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던 이유는 사실 죄를 돌이키고 교화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는 것 아닙니다. 감옥에 가두는 이유는 사실 죄를 돌이키고 교화하기 위하여 감옥에 가두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들입니다. 즉 사단 마귀가 죄악이라는 도구로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고 늘 돌이키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워도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죄를 싫어하고 죄를 만지거나 죄를 가까이 하거나 죄를 멀리하는 힘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 하나님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능히 죄와 싸우게 하고 죄가 싫어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죄를 멀리하고 싫어하고 결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리더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뜻입니다. 즉 죄 가운데 이끌려 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죄 가운데 질질질질 끌려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죄가 얼마나 강력한 자석 같은가요? 강력한 자석은 쇠들을 팍팍 빠르게 척척척 붙습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를 끌고 가는 자석과 같은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까? 신으로서 인간에게 심판을 당해야 했습니다.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밤을 새가면서 밤새 마시면서 3번 기도하십니다. 어떤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마귀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나에게 절을 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다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유혹과 미혹을 했습니다.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유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산아 물러가라.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던 여전히 우리를 공포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죄악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사망 가운데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존재가 있기에 예수님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넘어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사단의 시험과 넘어뜨리게 하는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실은 가룟 유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실은 가룟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물질이 생기고 한몫 대단하게 크게 챙길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지요.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이 땅에 소망을 둔 삶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인정받아 회계를 맡기도 했지 않았을까요? 전무가 돈을 처리하는 일에 능수능란하거나 정직해서 그에게 일을 맡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점점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행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늘 생각이 부딪혔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뭐하러 충성하는가? 내가 따라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 따라다닌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최고의 형편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던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목적과 방향이 너무나 다른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쫓아다닌 만큼 보상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당시 성인 한 사람에 팔아 넘기는 데 은 30냥을 받았다고 하지요. 그래서 유다는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밀당까지 하였습니다. 돈이 가룟 유다를 지배하니 하나님의 아들마저, 랍비라고 말하며 따라했던 그 선생님마저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람의 넘어지는 모습입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넘어지고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자기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다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또 내 생각이 맞다고 해서 다 맞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개인의 영광, 성공, 평안을 위해 신앙생활하거나 교회를 다니며 영락없이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미혹에 넘어지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겠지요. 시험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귀로 인하여 시험에 듭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욕심입니다. 시편 106편 14절입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시며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욕심을 크게 낸 거예요. 욕심을 크게 내면 반드시 넘어지겠지요. 그리고 거짓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말하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스며들고 무너집니다. 또 네 번째는 부끄러운 짓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동성연애, 동성결혼, 요즘 어느 당과 그 못된 정치인들이 이런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이런 거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법 통과시킨 사람들은, 아들 둔 사람은 남자들에다가 결혼하겠다고 좀 제발 좀 데리고 와서 하고, 딸 둔 사람들은 똑같은 여자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라고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허락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악법이지 않습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사람들이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이게 부끄러운 짓이 뭡니까?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드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는 육체의 욕구와 정력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과 21절이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시험에 들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미혹입니다. 미혹.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은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바른 가치관을 붙잡고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기도를 쉬는 죄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반드시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서울에 어느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라고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사람이 영원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설학기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가 시험과 유혹에 넘어져서 교회가 아주 어려워지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한 권사님이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몇 년 전에 큰 시험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에 오래된 중보기도실을 허물고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요. 아무래도 그때부터 교회 기도열기가 식어들고 그러다 시험 드는 사건이 터지면서 교회가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그리고 당회를 당장 수집해서 기도실을 재건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교회는 기도하는 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를 많이 하고 시작했습니다만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로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1년 중 첫 시작도 첫 예배 드리고 1월 1일 첫 예배 우리가 항상 31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달을 시작할 때에도 우리가 기간장 기도회를 하고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또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한 달을 시작할 때에도 월상 예배, 1월 월상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또 1년을 다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전년도와 새로운 해를 연결시켜주는 연육교처럼 하고 기도하고 1년을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아기들이 태어나기 전에 저한테 기도를 받고, 아기들이 태어나면 제가 달려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죠. 출생서부터 또 어린이집 갈 때도 기도받고 가고요, 유치원 갈 때도 기도받고 가고요, 학교 들어갈 때도 기도받고, 졸업할 때도 기도받고, 감성검도를 하고, 또 대학을 들어갈 때도 역시 취업을 할 때도 매사에 기도하고 인생을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고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원수막이 선못되고 환난풍파 없습니다. 믿어주시지요?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개인도 거룩해지고 교회도 거룩해지고 기업도 거룩해지고 교회도 거룩해지고 하면 나라도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기도로 인하여 축복으로 변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시험과 의심과 마귀의 계계와 육신과 거짓 부끄러운 것, 육체의 욕구와 정욕, 미혹, 게으름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근선서를 보내시사 물리치는 위대한 역사가 오늘도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한번 제가 전반을 하면 여러분들이 후반을 한번 외쳐보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성도를 성도되게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말씀과 기도는 말씀과 기도는 말씀과 기도는 그렇습니다. 교회 학교 기사가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말이죠, 하루아침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사단의 공격을 어린 양들이 받지 않습니다. 사람방 순장님들이 아침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순원들이, 어린 양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목사가 하루 아침 이른 아침에 나와서 말씀을 잘 준비하여 증거하고 기도하고 살아야 성도들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공격에도 죄가 되고 공격했을지라도 필요를 주시는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하루는 마귀가 관계된 모든 가족을 공격하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시험에 들지 말라고, 시험에서 악한 마귀 유혹에서 건져내고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회복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치유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시험을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악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잘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계속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영원토록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이기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7가지 시험 받는 것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다른 이름,
다른 길로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매일 기도 생활을 했는데 꼭 가위를 눌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뚱뚱한 여자가 말이에요. 얼굴은 안 보이고 말이야. 내 목을 누르는 거야. 그럼 막 숨이 막혀서 막 고생하다가 막 영 들이무라도 고생할 때 말이죠. 그때 고생 엄청나게 하다가 말씀이 딱 기억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처음 믿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가위 눌렀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들은 것이 꿈에서 또 가위 눌리면서 고생하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랬더니 싹 놓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때 제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청년 때 있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까지 제가 살아오고 버텨내고 견뎌내고 오늘까지 사역을 하고 살아온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의 이름만이 원수 마귀를 제어하고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주 넘어진다, 이 문제만은 꼭 받고 싶다 하는 문제가 있으신 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십시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진지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승리하여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이 영광을 홀로 드리는 광음의 온 성도들,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